안녕하세요. 9월 27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망치라는 천사의 경고에도 주저하며 순종하지 않는 그런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번입니다. 천사들의 심판 예고에 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체를 하죠. 지체를. 15절 보면요. 천사가 롯을 재촉을 합니다. 상황이 아주 긴박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요. 롯은 완전히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천사들은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정작 도망쳐야 될 롯은 아주 느긋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끔 집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부모는 막 급한데 자녀들이 아주 느긋하게 어디 외출할 때라든지 그럴 때 느긋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한데요. 지금 천사들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긴박한 상황에 느긋하게 행동하는 롯. 2번입니다. 지체하는 롯에게 천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밖으로 이끌어내죠.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저하는 롯의 가족들을 천사들이 등을 떠밀고 막 팔을 잡아 끌어가지고 밖으로 강제로 막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막 밀어내는 모습인데요. 예를 들어서 노아도 홍수로 인해 방주로 들어갔죠. 홍수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언어가 혼잡해지자 반강제적으로 세상에 흩어졌고요. 그리고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애굽 땅으로 이렇게 옮겨진 그런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모습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몰라요. 정말 큰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위한 것들,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론가 밀어내고 계신다면, 이렇게 좀 밖으로 나가기 원하신다면 아마도 그것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3번입니다. 롯이 천사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천사들은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그런데 롯은요, 산이 아니라 작은 성읍으로 도망치기 원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큐티책 오른쪽에 보면 오늘의 말씀란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롯은 소돔에서의 부유한 생활과 소돔의 악한 문화에 젖어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심판 예고에 도망가기를 주저합니다. 도시로 대피해야 하기 원하는 것 또한 도시 생활에 익숙한 롯이 산으로 도망갈 의지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지역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좀 시골인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시골인 지역에 강남에서 살던 부부가 유학을 왔어요. 그런데 견디지 못하고 유학생활을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갔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 들었냐면요. 육신의 이 안락함의 습관, 이 편리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롯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말로 하자면 편의점이 없는 시골, 배달이 안 되는 시골, 그리고 좋은 카페가 없고 좋은 식당이 없는 그런 시골, 그런 시골로 가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4번입니다. 심판의 예고에도 롯이 대피를 지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17절 보면요. 천사는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소돔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 롯의 마음 상태를 감안하면 아주 적절한 그런 권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만큼 롯과 그의 가족들은 이 소돔에 대한, 이 발전된 도시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경고는요. 단순히 뒤를 돌아보면 큰일 나나 그런 뜻보다는 두고 온 것들, 특별히 죄악된 것들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상징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17절 보면요. 도망하라 이 단어는요. 전쟁할 때 쓰던 단어거든요. 전쟁할 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전쟁 상황이라는 겁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정말 긴급한 상황. 실제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한 이 절박한 상황에서 빨리 도망치라는 내용인데 아마도 소돔에서 쌓았던 지위라든지 경제적인 부라든지 안락함이라든지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는데 놓지 못하시는 것들, 미련을 두고 있는 것들, 기도하면서 정리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위해 지금 내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놓지 못하시는 것들이 한두 가지쯤은 있지 않으실까요? 어떤 분은 게임을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쇼핑을 많이 하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모든 것이 참 유익한데 적당히 하면 유익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인데 과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돼버립니다. 좀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들 하나하나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과하면 하나님과 나를 벌어뜨리는 어떤 간극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 번쯤은 손해보더라도 끊어내세요. 손해를 보더라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일상이 조금 무료해지시더라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옆에 두고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산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멀리 이렇게 멀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만 채우시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들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신 말씀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말씀 하루에 3장씩 그리고 하루에 한 5분 정도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마음속에 비어있는 그 공간을 주님으로 채울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들로부터 만족을 얻거나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죄악된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지시고 주님과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